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은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또 오른손에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짐승의 영향력, 즉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바코드나 혹은 베리칩을 인체에 이식한다든지 무슨 머리에 새긴다든지 같은 어떤 행위 자체보다 그 사람이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라는 상태 혹은 소속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돈에, 음란에, 권력에 혈안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쥐어잡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식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을 주관하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의 삶의 결과와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반대로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6절에서 13절 새 천사가 전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두 종류의 마지막 추수, 이렇게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을 봅니다.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본문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우선 그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곧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상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하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다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4만 4천 명의 묘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그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지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곧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그 가사는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노래가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이끌어 가시는 듯한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2절에 나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와 큰 천둥 소리는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연상케 해요. 그런데 이 음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2절에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곳 하는 자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노랫가락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4만 4천 명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 혹은 그 음성을 따라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미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반주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늘 합창대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이 생각나요. 선생님이 반주하시면서 학생들과 함께 노래하던 장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음악 시간이 꼭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끄시는 지휘자이시고 동시에 반주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휘와 반주에 맞춰 온 성도들은 함께 노래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을까요? 혹 반주에 맞춰 파트를 나눠 합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합창을 하려면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춰야 돼요. 또 합창하는 모두가 한 지휘자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지휘자를 계속 주목하고 지휘자와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강하게 나갈지, 어디에서 약하고 잠잠할지 다 지휘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합창의 이미지야말로 천국을 설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노래의 핵심은 새로운 가사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성도들 간의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또 지휘자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 새 노래를 불러 올립시다. 14만 4천 명의 노래 후에 요한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경배하라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여러분, 왜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하나에 다다랐습니다. 곧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세력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은밀하게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고 애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통에는 중간 휴식도 없어요. 자, 이제 요한의 눈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한 종류는 인자 같은 분, 곧 예수님이 거두시는 추수입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날이 선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어 그것을 곡간에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종류의 추수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입니다. 한 천사가 날이 선 낫을 들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하늘 보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불을 지배한다는 말은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천사의 구호에 맞춰 낫을 든 천사가 수확을 시작합니다. 낫을 든 천사는 땅의 포도나무에서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곧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요. 술틀은 성 밖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그 포도송이들은 밟혀 눌림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피와 같은 즙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이미지예요. 포도송이로 상징되는 불신자들이 낫으로 거두어들여진 후에 짓밟혀 그들의 피가 흘러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그 양을 묘사하기를 그 피가 말의 굴레 높이까지 닿고
엄청 높게 올라온 거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라고 했는데 1600 스타디온은 환산하면 약 300km가 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온 땅에 가득한 심판의 규모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4장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에요. 그 심판은 애누리가 전혀 없는 완벽하고 가장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받은 구원을 꺼내어 점검해보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새 노래로, 즉 성도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